우리가 기드온, 여룻바알과 그의 아들 아비멜렉의 이야기를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경에 특별히 사사기에 기드온과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그의 아들 아비멜렉과 관련된 이야기의 분량이 굉장히 길어요. 적지가 않습니다.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특징 중에서도 이렇게 부자 관계가 길게 나와 있는, 특별히 사사기에서는 없다고 봐도 없습니다. 기드온 입다의 딸이 있긴 있지만 이게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떤 영적인 상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나와 있는 사람은 없어요. 거의 당대에서 끝날 뿐만 아니라 당대에 있더라도 심지어 짧은 사람들도 한 줄, 두 줄 이렇게 나와 있는 사람들도 6명이나 되는데, 유독 이 기드온 여룻바알의 이야기와 그의 아들 이 아비멜렉의 이야기는 길게 설명이 되어 있고, 또 이 아비멜렉의 이야기를 또 가만 보면 웬만한 사사들보다도 더 자세하게, 더 중요하게 쓰임받고 또 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비멜렉을 가만히 사사기에서 읽으면서 그가 이런 영향력과 이런 삶을 살았다면 왕으로도 충분하고 사사로도 충분한 영향력과 삶을 살았지만, 불행히도 아비멜렉은 왕으로 등극은 하긴 했지만 그렇게 좋은 왕 혹은 행복한 왕은 아니었던 것 같고, 사사로도 쓰임받지는 못했습니다. 이것에서 우리에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교훈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오늘 좀 같이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 다스리면 행복합니까? 영향력을 주면 기쁠까요? 좋을까요? 혹은 이렇게 아비멜렉이 왕 되었으면 어땠을까요? 이런 질문을 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게 됐어요.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리, 왕이 되었는데 정작 아비멜렉에 대한 삶을 묘사할 때 그의 삶은 평안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사기 전체를 우리가 전쟁과도 같은 삶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평화와 어떻게 평안이 임하는가를 물었지 않습니까? 이 아비멜렉이 대표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의 삶이 원하는 꿈을 이룬 것 같고 그가 모든 일을 다 이제 정리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정작 그의 삶에는 이거 다 전쟁이 다 끝났으니까 보이는 전쟁이 다 끝나서 행복한 것 같지만 진짜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진짜 전쟁이. 그의 마음속에 평안과 평화가 없습니다. 그걸 주목하게 됩니다. 왕이 되면 행복하게 살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의 삶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우리가 원하는 삶과 우리의 기도 제목의 응답이 우리에게 그렇게 똑같이 다가올 수 있겠다고 싶어요. 그게 되고 그 일이 열리면 그러면 행복하고 평안하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오히려 그 일로 인하여서 정말 어렵고 진짜 전쟁과도 같은 삶을 마주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될 수 있습니다. 아비멜렉을 통해 딱 그렇게 보게 됩니다. 널리 이름을 떨치게 되고 부유한 삶을 살게 되고, 그런데 그의 마음은 가난한 사람들의 그 마음보다, 그것보다 훨씬 더 어렵고 불편해 보이게 됩니다. 첫 번째로 주목해 보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그가 이런 여러 일들을 마음의 평안과 바꿨다라는 사실입니다. 왕이 되고 그가 영향력을 미치고 그가 원하는 꿈을 이루는데 정작 그가 치루었던 대가, 그가 포기했던 기회비용은 무엇이었냐면 그의 마음의 평안이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만약에 이것을 선택하지 않았으면 굳이 마주하게 되지 않을 그런 어려움, 갈등, 힘든 상황, 우울감, 불면증 이런 것들과 마주하게 됐더라는 겁니다. 이걸 주관적으로든 객관적으로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것이죠. 22절로 24절까지 말씀에 그가 겪었던 곤란함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세 해 동안 다스렸다. 그때에 하나님이 악령을 보내셔서 아비멜렉과 세겜 성읍 사람들 사이에 미움이 생기게 하시니 세겜 성읍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다. 하나님은 아비멜렉이 여룻바알의 아들 이름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죄가를 이렇게 갚으셨는데 자기의 형제들을 죽인 핏값을 아비멜렉에게, 그리고 형제들을 죽이도록 아비멜렉을 도운 세겜 성읍 사람들에게 갚으신 것이다 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아들 이름이기도 하지만 블레셋 왕들의 일반적인 이름이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왕의 이름을 우리나라 마립간, 거서관처럼 그냥 아비멜렉이라고 불렀어요. 마치 이집트의 왕은 왕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바로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바로 왕은 틀린 말이에요. 왕이랑 바로랑 똑같은 말이거든요. 똑같은 의미를 갖게 되거든요. 아비멜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이름이 블레셋의 왕의 통칭이었다라는 점에서 그의 이름이 갖고 있는 메시지가 지향하고 있는 가리키는 바를 명확하게 알 수 있겠죠. 본인이 왕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나의 아버지는 왕이라는 뜻뿐만 아니라 본인이 그렇게 왕으로 생각했다는 점이 중요한 것이고, 그렇게 선을 의미를 이어서 보면 확실히 아비멜렉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다라고 이야기해도 무리가 없을 만큼의 영향력과 지금 위치에 오른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물론 시간과 갭이 있으니까. 하지만 그가 초기에 자기의 힘으로 왕이 되려고 했던 그런 상황들을 보면 실제로 주위에 있는 도시들을 자기의 어떤 지배력 아래 두게 됐고, 그리고 그렇게 영향력을 형성하게 되고 군사력으로도 혹은 중앙 집권적인 여러 일에도 그런 힘을 쓸 수 있었던 것으로, 초기 형태로 쓸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도 아니었고 형제들을 죽이면서까지 왕위에 올랐다, 이렇게 말씀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꿈을 이룬 것 같고 그거에 대한 것들 다 이룬 것 같지만 이 3년 동안 다스렸다라는 이 짧은 말 뒤에 오는 표현들이 그의 삶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게 해주는데, 그의 마음이 결코 편안하지 않았다는 점을 우리가 보고 싶어요. 왕위에 올랐는데 그의 삶이 편하지 않았다. 성경이 설명하기를 악령이 그를 괴롭혔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똑같은 표현을 등장하는 사람이 또 있죠. 사울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악령이 그를 다스렸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여러 구체적인 접근과 여러 각도로 볼 수 있는 면이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적용을 해보면 우리의 마음에 더 쉽게 이해가 되리라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영을 보내셔서 괴롭혔다라고 이해하는 직접적인 표현도 있지만 오히려 의미상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만큼의 영향력과 이만큼의 자리에 있게 할 때에 하나님이 하셨다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는, 그래 하나님이 하신 것이 틀림없다라고 하는 그런 큰 은혜에 큰 삶이 있었지만 정작 그 일로 인하여서 그 사람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상황들을 설명할 때 성경이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저렇게나 됐는데, 저렇게나 살았는데 왜 저렇게 힘들고 어렵고 저렇게 말하고 저렇게 행동하고 저렇게 의심병이 있고 혹은 사람이 저렇게 휙휙휙휙 바뀔까?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바뀔 수 있을까? 라는 점을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다고 싶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오늘 말씀 그대로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있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영 혹은 심지어 우리가 사단이라고 이야기하는 혹은 자기의 어떤 자아의 충만함, 어떤 역동으로 인하여서 별별 행동을 다 하게 되죠. 하나님이 여전히 그를 다스림 가운데 있고 여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하게 이렇게 영향력을 받는 것에 대해서 악령의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이해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일로 인하여서 세겜 사람들과 다툼이 있었다는 겁니다. 왕이기 때문에 더 힘든 상황으로 몰리게 되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왕이 되었는데 이게 그에게 선순환으로 은혜로 다가왔느냐? 아니요. 죽을 것 같이 힘든 삶으로 다가왔어요. 왕 되면 자기가 다 깔끔하게 다 다스리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웬걸요? 왕이 됐더니 어마어마하게 힘든 일들이 마구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비멜렉이 했던 일들을 잊지 않으시고 그 일로 인하여서 아비멜렉에게 갚으시고 그 일을 도왔던 세겜 성읍 사람들한테 갚기 시작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갚으셨느냐? 서로가 갈등하고 미워하고 생기는 여러 어려움들을 통하여서 끔찍한 불행과 끔찍한 다툼으로 그들을 각각 다루시기 시작하셨어요. 이게 성경이 주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자리로 위치에 옮기시고 우리에게 어떤 일을 허락하실 때에 연단과 훈련이 필요한 이유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이 은혜가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우리가 훈련이라고 부르고 연단이라고 부르고 기다림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꼭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가게 하는 것이죠. 저희 교회 앞에 있는 살구나무가 올해도 맛있는 열매를 이렇게 주었는데 작년에 비해서는 좀 내용이 적게 열렸습니다. 근데 작년에 비해서는 정말 더 맛있어졌어요. 매년마다 살구나무에 살구 먹는 게 어떤 저에게 있어서 올해도 이 여름을 잘 맞이하겠구나,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런데 가끔 밀이 떨어져서 먹을 수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씻어서 이렇게 먹어보면 영 맛이 풋풋하고 이상할 때가 있어요. 열매는 열렸지만 심지어 색깔은 그렇지만 아직 익지 않아서 충분히 맛이 돋아나지 않아서 오히려 더 떡더럼하고 그냥 이거 괜히 먹었다 이렇게 들 때가 있어요. 열매가 열매로서 맛을 발하고 충분한 영향력을 갖출 때까지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고 또 그렇게 되기 위해서 적당한 햇빛과 바람과 심지어 태풍도 필요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딱 그와 같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힘든 삶에 있어서 아주 각박한 그런 삶을 보게 되는 것을 누리게 돼요. 연예인 중에서 솔비라는 가수가 정신과 상담을 받을 만큼 힘든 여러 삶과 어려운 일들을 이제 자기가 극복했던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는 것을 보니까 정작 자기가 독하게 살고 열심히 하려고 했지만 자기가 소원도 없고 뭘 이루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런 삶을 살더라. 너무 힘들더라. 그래서 본인이 새로운 희망과 방향을 찾을 때까지 겪었던 그런 어려운 일들을 본인이 하나하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저는 공감을 참 많이 했습니다. 어렸을 때 젊었을 때 훅 성공하고 났는데 정작 그만큼 위치와 상황이 있을 때까지 내적인 기반과 그런 게 없을 때 느껴지게 되는 불안함, 다시 넘어지면 어떡하나, 다시 힘들면 어떡하나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될 수 있겠다라는 것을 더욱 극단적으로 보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실 때 가만히 주목하고 오늘도 보게 될 게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이 있게 될 때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평안과 바꿀 만큼 중요한 거냐. 아비멜렉을 보니 이거 안 되는 게 나을 만큼 되고 나니 이렇게 힘들어하고 이렇게 고생을 사서 하게 되는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혹시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포기하고 우리 스스로 우리의 삶에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조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곡식을 뽑아넣는 것처럼 조장하려고 해서 오히려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겪게 되는 일은 없는지에 대해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싶어요. 주님 뜻대로 이루시고 주님 뜻대로 우리를 단단하게 하시고 붙잡아 주십시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사사가 될 수도 있었다라는 마음에서부터 좀 점검해 보고 싶어요. 아비멜렉을 옆으로 보고 앞으로 보고 뒤로 봐도 제 생각에는 아비멜렉의 영향력이라면 충분히 여기 나오는 사사들보다 갖고 있던 장점이랄까 영향력이랄까 이런 것들이 더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사사라고 써놔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의 영향력의 사람이었고 실제로 그런 모든 점을 다 갖췄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이 아비멜렉에 대해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음번에 살펴볼 돌라라는 사람도 그렇고 뭐 그 이외에 몇몇 사람들 삼갈 뭐 이런 사람들 봐도 그렇고 한 줄 두 줄 나오지 않습니까? 소모는 막대기 뭐 혹은 뒤에 나오는 돌라 같은 경우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런 그에 대한 어떤 특징 장점이 안 나와요. 근데도 사사로 쓰임 받아요. 근데 아비멜렉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는 사사로 쓰임 받지 못합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세겜 성읍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괴롭히려고 산 꼭대기마다 사람을 매복시키고 그곳을 지나가는 모든 사람을 강탈하게 하자 이 소식이 아비멜렉에게 들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은 왕이 될 수도 있고 사사가 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그렇게 쓰지 않으셨습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는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과의 내적인 친밀함과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을 기다릴 뿐만 아니라 그 응답을 의지하여서 움직이는 것이 그의 삶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와 똑같이 점검해 보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는 사건 혹은 그런 기간, 관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거나 기도하지 않고 우리 뜻대로 꿋꿋이 살아가면 어느 순간에 우리 삶이 아비멜렉의 삶의 그것과 별반 다르지 않을 수 있어요. 아비멜렉이 단편적으로 보여지는 것이 그와 같거든요. 근데 그가 사사로 쓰임받지 못했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이고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자기 형제들의 목숨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었다라는 점을 주목해 보고 싶어요. 말씀이 없는 상태로, 인도하심이 없는 상태로 그가 했던 일들에 대한 인과에, 원인과 결과에 매여서 그것이 선한 일이 아니었기에 악한 일로
그 일을 계속해서 마주하고 그 책임을 지고 있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불행과 우리의 삶의 영적인 갈등은 별반 어려운 게 아닙니다. 큰 죄, 벌 이렇게만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 은혜가 거쳐진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은혜가 걷어진 상태에서 우리가 했던 일을 그대로 다 원인과 신문대로 거두는 것만 우리가 경험해도 너무 괴로울 거예요. 정말 너무너무 괴로울 거예요. 아닐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로 덮어주신 것이 싹 가려지고 우리가 신문대로만 걷어도 너무너무 힘들 거예요. 아비멜렉이 지금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있어서 뭐 흉년을 주시고 막 전쟁을 일으키시고 그렇게 안 하셨는데도 아비멜렉은 지금 충분히, 조금 강한 표현이긴 하겠지만, 돌아버릴 만큼 힘들 정도로 지금 살고 있어요. 이유가 뭐예요? 자기가 했던 일에 대한 결과예요. 했던 일에 대한 결과. 그 일이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아비멜렉 사람들의 였던 세겜 사람들, 그의 외가 사람들과 그 가까운 사람들이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흉폭해졌고, 아비멜렉을 괴롭힐 뿐만 아니라 그의 영향력에 반하는, 그리고 그를 괴롭힐 목적으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강탈하기 시작했습니다. 강도와 같은 일을 했다는 겁니다. 영향력과 지배력을 다 끊어먹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스스로 왕이 되었던 아비멜렉은 그런 일이 있으니까 이제 가만히 있을 수도 없는 상황이 됐어요. 왕이 아니었다면, 사사였다면 이거 가만히 있으면 돼, 이렇게 할 수 있었지만 이제 왕이니까 가만히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전쟁을 하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뤘던 왕이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과 극단적인 힘든 상황을 어쩔 수 없이 겪어야만 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가 처했던 불행한 상황도 안타깝지만 가장 큰 불행은 그에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의 마지막 죽음도 딱 이 연장선상에서 있게 돼요. 원하지 않았을 법한 이 전쟁을 하게 되고, 하면서 자기가 이기고 있겠다고 싶은 그 일을 하는 전쟁 가운데 위에서 성경의 묘사를 보면 여인이 던진 맷돌 윗짝에 맞아서 죽어요. 그래서 그거에 죽는 것에 부끄러워서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황당하게 죽는 것, 특별히 여성에 의해서 죽는 것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했기 때문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 자기를 좀 죽여달라고 구걸하는 사람으로 마지막을 남게 됩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묻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분, 말씀이 우리들의 삶의 질문이 되게 해야겠어요. 말씀이 우리 삶을 묻고 의지하도록. 아비멜렉이 사사가 될 수도 있었지만 그의 삶에 있어서 사사가 아닌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도도 없고 그 말씀에 대한 기다리는 기다림도 없고 그것에 대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기대감과 응답에 대한 순종도 없었던 것이 아비멜렉이 사사가 아닌 이유, 결정적인 이유 한 가지예요. 오늘 우리 삶도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왕과 같은 삶이나 이런 것에 중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가 약속한 가나안 땅에 살면서도 심지어 믿음으로 승리를 경험한 가정에서 자랐음에도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이유가 뭐냐? 말씀 가운데 거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이 말씀과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서 우리의 삶의 순종과 사랑과 결단의 중심과 핵심이 되는 삶을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첫 번째, 마음의 평안과 바꾼 것이 무엇인가? 아비멜렉을 보니까 이 마음과 평안을 바꿨던, 마음의 평안과 바꿨던 이 일로 인하여서 어려움과 힘든 상황을 그대로 보게 되네요. 우리가 주님과 중심으로 이 마음의 평안을 우리가 붙잡고 의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사사가 될 수도 있었지만 못된 이유가 말씀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 더 귀하게 쓰실 수 있지만 우리가 전쟁과도 같은 삶을 만나고 힘든 이유는 이 말씀, 이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다림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기도로 은혜로 서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겠습니다.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아비멜렉이 주님이 보내시는 악령이 그를 괴롭게 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주님 우리 마음에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을 좀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 힘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놀라운 은혜와 증거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